지난 시간에 성도님들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제로 교제를 나눴는데요. 주님께서 그 주제를 다 끝내진 못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교제를 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복음 집회가, 특별히 청년 복음 집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여러 해 동안 제가 주일날 복음을 이제 말씀 시간에 구도자들을 데리고 거의 한 5년 정도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전도를 하면서 느낀 점은 뭐 사람마다 상태는 다 다르지만은 복음은 그들에게 증명해 보여주거나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지를 믿음을 갖고 또 성령께 의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 창조론이나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인 철학들, 그런 철학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 상태를 보면, 물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믿음들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우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바로 세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흉내내고 증거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을 상태에 따라서, 그들의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장 환경에 따라서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이제는 그러진 않아요. 물론 복음에 대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안이 있지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그리고 존귀한 사람인지를 믿음을 갖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진화론자들, 그리고 진화론을 믿고 있는 친구들을, 그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저는 진화론이 맞다, 그리고 창조론이 맞다 설명하기 전에 진화론에 대해서, 그리고 진화론을 통해서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유익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그게 뭘까요? 진화론을 통해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최선이 뭐죠? 아니면은 철학들, 유물론이라든지 관념론, 실제론, 유심론, 인식론들, 다양한 철학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얻을 수 있는 최선은 죽음은 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죽음은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종의 기원을 통해서, 동물이라고 쉽게 설명하면 자기를 짐승처럼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를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만드셨는지, 그리고 예정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당신을 인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설명해 주는 것이 저의 의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전할 준비를 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 이 잔이 비어져 있으면 이 잔을 채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잔을 진공 상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잔이 진공 상태가 되면요, 깨집니다. 압력을 가해서 진공 상태를 만들면요. 이 잔을 채울 수 있는, 진공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물을 붓는 겁니다. 가득 채워서 넘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성령과 말씀을 의지해서 대답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심어두고 있다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게 다 나오지가 않네요. 여기서는 전체 화면으로 나오는데 저기서는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한테 그리고 제자들한테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랑에 대해서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다 읽어주세요.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돌리게 하여 나라사랑 장이비로 열렬히 좋아하는 대상 격정적인 사랑을 말하며 광기와 흥분이 계속되며 집착하는 사랑 마니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은 저에게서 나올 수 없고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보통 그 집합을 해보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나열된 사랑의 정의들을 살펴볼 때 사랑은 자신이 완전한 존재가 되거나 또 완전한 존재로 인정받고자 하는 열망이다 라고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사람들은 사랑과 기쁨은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지만요. 근데 밖에서 발생하는 어떤 일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대상을 만나거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갖고 싶은 집이나 건물, 차를 사거나 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주는 기쁨은 사랑이 아니라 그냥 잠깐 만족일 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613가지의 계명에 대해서 살펴봤죠. 613가지의 율법은 인간적인 헌신과 사랑을 요구하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요, 둘 중에 어떤 게 어렵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네, 새 계명이 더 어렵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있는 계명은 613개지만요, 세어본지 모르겠지만 저도 세어보진 않았어요. 신약에 있는 계명은 2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져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라 마라의 명령, 그 기준은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은요, 예수님 자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세상에서 그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양하게 얘기하셨을 때,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 요한이 부활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최고의 선생님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선과 최고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그래, 그 말이 옳다. 너희들이 나를 주와 선생이라고 하니 그 말이 옳도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까, 너희를 섬겼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섬기는 것이 옳다. 일반적인 이런 교훈들은 뭐라 그랬죠? 그냥 왕이셨던 하나님,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종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러한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 헌신을 본받고 따라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들을 주는 거, 그것이 교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새 계명은요,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서 예수님 자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가능하도록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이해시키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나 되도록 만드셨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3장을 주로 많이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읽는데요, 사랑을 예수님으로 한번 넣어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너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너는 내가 돼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정말 잠시 기뻤고 한 5개월 동안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불굴의 의지로, 제가 치영 형제가 제 고등학교 후배인데 제가 좀 고등학교부터 좀 인생을 어렵게 살았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좀 짱이었어요. 네, 욕은 주어, 목적어, 동사, 부사가 다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은 말을 하고 때리는데 나는 때리고 말을 하는 이런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게 하시니까 욕이 끊기게 하시더라고요. 처음으로 욕이 끊기게 하시고, 그리고 폭력도 끊어지고, 그리고 좀 어린 나이였지만 술과 담배를 접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하시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저는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을 통해서 물론 그 다른 말씀들이 연계가 돼서 깨닫게 하셨지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가 그동안 그 많은 사람들을 때려왔던 그 주먹의 죄,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죠? 손이 범죄케 하거든 잘라버리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율법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의롭다 여겼지만, 이방인들은, 저희들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내 손이 만일 너를 범죄케 하거든 잘라버리는 거예요.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잘라버리라. 내 눈이 만일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제가 두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 단순한 복음이긴 했지만, 주님 앞에서 이 죄악을 깨닫고, 내가 이 손발을 자를 수 없잖아요. 또 요새 복음 전하다 보면 가능하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취해가지고 이렇게 자르면 되지 않아요? 네, 맞아요. 뭐 눈까지 뺄 수 있죠. 근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범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의 죄, 그리고 그 생각의 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얘기를 설명을 드리죠. 제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온전하지 못한 자라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고 준비시키셨고 두려움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인해서 그 은혜를 깨닫고, 제가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구원받고 나서 눈물이 좀 많아졌어요. 요새 좀 적어지긴 했는데 정말 그 사랑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예배 때마다 울고, 그 예수님이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와 같은 이 벌레만도 못한 자를 위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갖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에 따라서 내 자신을 드리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제가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말씀을 주어지면 나눌 텐데요. 제일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일의 목적, 제일의 사역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물이, 또 예정물이 저희들 교회이고 저희들 성도들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내게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가르치시고, 내가 얼마나 다시 술과 담배를 다시 하고 세상에 가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게 됐어요. 교회도 이렇게, 처음엔 제가 그 감리교에 저희 구원받고 나서, 교회가 미션 스쿨이었는데 감리교회 한 1년 반 정도, 2년 정도 다녔는데, 거기서 그 감리교 사람들이 하는, 그들은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라 계속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신비주의들, 그리고 병고침,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이 믿음의 삶을 계속 유지하고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라고 얘기하는데, 제 마음에 부담이 돼서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원당교회를 소개받고 원당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서 섬겨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리에 빠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건축과를 나와서 그때 일산에 가가지고 이제 한진건설에 들어갔습니다. 한진건설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았는데 문화가 너무 어려웠어요.
거기서 이제 피택이라고 해가지고 한양대학교에 이제 보내주는 그런 결과들이 이제 있었는데 중간에 다 마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공사가 끝나고 이제 가서 그 다른 공사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들이 너무 끔찍하고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제 어떤 그 마음들.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스스로 정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1년 정도 교회를 안 나갔는데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루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쳐도 좋으니까 제 마음을 하나님께 좀 돌려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날 오후에 사고가 나가지고 이 손을 수술을 급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 손을 수술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을 그때 읽었어요. 그냥 읽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때 이제 20살 때였는데요.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상태와 상황과 환경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조금씩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게 있지만 행할 능력이 내게 없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범죄했지만 내가 한 것도 아닌 것, 그렇다고 내가 아닌 것도 아닌 것이다. 막 정신적인 분열이 일어나려고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마음들이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의 죄를 정하게 하셨다. 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의 기준들을 이 육신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뤄낼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네가 자유함을 가져라. 네가 가지고 있는 선함과 네가 옳다 하는 것 그리고 네가 옳게 보는 것 여러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라고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그 마음을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하나님을 제가 충족시킬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느냐 했어요.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도?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공의, 그분의 뜻,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기준, 그 예수님이 되라는 뜻을 나는 이뤄낼 수 없다라고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시키는 분이 성령이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 이 균형 잡힌 하나님의 시소와 같이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나니까 제가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에 예배하셨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근원 대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이 영의 지배를 받을 때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님의 본, 그분을 이해시키는 성령의 영감과 조명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에게선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라는 것들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 건 나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에 여러 청년분들도 앞으로 유의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놀랍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누길 원했는데요. 주님께서 저한테 교훈하신 건 뭐냐면은 그 깨달음은 너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게 아니야 라고 주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먼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믿음과 깨달음을 가지고 그분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근데 지식만 있고 깨달음이 없는 상태, 깨달음만 있고 지식만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상태는요, 놀라운 것을 갖고 있으니까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그러한 기준들에 가둬버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자칫 율법주의, 그리고 또는 신비주의, 아니면은 자유주의에 빠뜨려 가지고요, 균형 잡힌 삼위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의 오류 없는 완벽한 계획 아래 탄생한 완전히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본성을 가진 존재가 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그 조명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네가 할 일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의 본을 이해시키고요, 그분의 삶을 우리를 통해서 실체화시켜서 모든 관계와 환경과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와 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되게 만드신다고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한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개인적인 경험은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선 성령께서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멈추는 일이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께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의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지배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멈추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들과 그리고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아서 그들이 주는 생각에 따라 내 육신에 원하는 길과 또 원하는 뜻대로 우리 자신을 망령된 행실 가운데 내어버려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성전이 됐고, 또 그분의 거룩한 성전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거룩한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들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잠잠히 멈추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요, 그 말씀들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 그 말씀이 아무렇게나 적용이 되면 안 돼요. 내 말이 찌르는 칼과 같지 아니하냐,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그 골수와 영혼을 쪼개기까지 하신다. 주의 말씀은 불과 같다고 하셨고요, 빛과 같다고 하셨고, 등불과 같다고 하셨고, 양식이라고 하셨고요, 내 발의 길이고 등이요, 그리고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그런 말씀들을 잘못 적용하면요 함부로 성도를, 사람을 찌르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막 말해버리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막 부서뜨리는 거예요. 내 깨달음을 가지고 뭔가 깨우쳐주고 싶으니까. 잘못 사용하면은 영혼을 아주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말씀에 교훈을 받고 내 분량에 맞게, 그 믿음에 맞게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데 마음은 막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가야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으니까 가야지. 아니요. 멈추세요. 멈추시고, 하나님, 제가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맞습니까?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가는 겁니다. 교회를 며칠 동안 영혼이 안 나와요. 성도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영혼을 위로해 주고 싶어요. 좋은 일이죠. 섬겨야 되고 싶어요. 가가지고 뭔가 해주고 싶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 주고 싶어요.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시기 전까지. 또 교회에 있다 보면 마음에 안 맞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도하고 관계가 힘들어요. 얼굴만 봐도 막 짜증이 나요. 막 힘들어요. 주님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성도를 사랑하는 일이 당연한 거 아니겠냐. 가가지고 뭔가 개선해 보려고 하죠. 개선이 된 것 같죠. 하나님으로 가지 않으면 개선이 안 됩니다. 오히려 말수는 적어지고요, 그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어떤 사람들한테 조심해지는 거예요.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 처음에 이제 결혼하면요 막 사랑을 하죠. 좀 지나다 보면 이제 뭐 양말도 막 던지고, 그러니까 막 제 집사람이 조미료를 안 쓰는데요. 집사람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근데 제가 조미료로 자라온 이 세대예요. 조미료에 찌들어 있는. 그러니까 처음엔 그냥 입맛에 안 맞아도 맛있었는데 계속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장 보러 갈 때 몰래 이제 딱 조미료를 숨겨놓으면 이제 계산할 때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살짝 빼버리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어려웠거든요. 나중에 이런 고백이 참 부끄럽긴 하지만 상도 엎었어요. 제가 상도 엎어서 조미료를 좀 써달라. 이제 지금은 조미료 안 써도 잘 먹습니다. 이제 길들여져가지고요. 근데요, 점점 그런 상황들이 깊어지다 보면요, 싸우다 보면요,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을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말을 안 해요. 대화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집에 가면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으로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뭐 친구죠, 친구. 가족끼리 왜 이래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시기도 하고. 맞습니다.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이 성도의 모임도,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지 않는 행위들은 성령으로부터 나타나지 않는, 그리고 성령은 뭘 기반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시키게 하시죠? 어떤 걸 기반한다고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실 수 있으셨어요. 그냥 구원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분이 희생을 치르지 않고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셨고, 그분에 대해서 계속 증명하셨고 증거를 나타내셨어요. 예수님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내 뜻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느라. 내가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내가 그와 같이 행하는 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돼, 막 성령 능력이 있어야 돼, 막 그래서 엊그저께 유튜브 봤더니 랄랄라 방언과 룰룰루 방언은 다르다 그러면서 뭐 랄랄라를 무시하지 말아라 뭐 이러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랄랄라 하면서 뭐 이렇게 그건 초기 방언이고 룰룰룰루 하는 거는 이제 뭐 더 능력이 있는 방언이다. 이거 말씀의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직 이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시잖아요. 이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만 자신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나타내시고 그분에 대한 마음들을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신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영을 그 마음을 그 영 외에는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그 신적인 지식까지 이해시키시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의 균형 잡힌 능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뤄가고 이뤄갈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문 밖에 나가기 전에 우리 일어나서 내가 생각으로 세상의 생각에 내 생각이 사로잡히기 전에 성령께 잠잠히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오늘 주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과 상황과 분량에 맞게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위대하신 능력을 사용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에서는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쁨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슬픔과 염려로부터 지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이뤄주신다는 게 아니라요. 그분이 이루신 뜻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도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변하니까 저는 옛날에 말씀을 많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분변이라는 게 분변선을 잘라가라는 거, 절치선 있지 않습니까? 절치선을 따라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알았더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그 계획들, 그것들을 성령에 따라서 내 삶에 적용시키라는 얘기였어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본질은 절망입니다. 생명을 저버린 세상의 본질은 죽음이죠. 물론 잠깐 맛보기로 보여주는 이 천국의 기쁨들이 세상에 있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가장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는 거라면요. 그게 사물이든 대상이든 아니면은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 천국의 모형일 뿐입니다. 휴대폰 가게 가면은 휴대폰은 닮아 있지만 휴대폰 기능이 안 되는 목각이 있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잠깐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약과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약발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새로운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것은 물을 저축기 못할 터진 웅덩이다. 계속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과 함께 이 하나님 뜻에 맞춰서 이 하나님의 공의 기준에 살지 않으면요, 내 영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이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음란하고요, 여전히 술 취하고요, 여전히 술과 담배, 세상의 것들, 성도들한테도 막 함부로 대하여
정말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면 성령 하나님과 이 말씀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끝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넘어갔네요. 제가 좀 해도 될까요?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죽으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은요, 저의 무능력함입니다. 저의 무지함입니다. 저의 죄악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닮은 존재로 너를 창세전에 예정해서 만들었다. 너는 나의 사랑이야. 내가 널 사랑하고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였는지 아세요?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들어주세요. 눈을 뜨고 들어주세요. 영안을 열고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을 통해서 보세요.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처세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어떤 관계에, 어떤 상황에, 어떤 그 문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 성경은 다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걸 따라서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다 이뤄 놓으셨다라고 우리한테 성령을 통해서 이해시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분이 하신 일을 말씀의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의탁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그들이 무엇을 따랐는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설명했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때 땅의 모든 목적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요,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때는 직접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성도들에겐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하십니다. 어떻게 직접 계시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말씀을 열어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보편적인 계시들, 일반 계시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양심을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증명하십니다. 저희는 이런 직접적인 계시를 오늘 받고 있습니다.
그 위에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대사를 권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 줄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더 좋은 곳 존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완전한 사역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었고요.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제시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이래 동안 여리고 성을 들었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계속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좋은 태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고하고 불건심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한테 힘든 짐을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믿지 않는 어떤 자들과 같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분을 자연스럽게 섬기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 여호와의 증인인데 복음을 안 받으시다가 마지막에 가시기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무서워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아빠를 사랑해서 와요. 그랬더니 사랑해서 오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거지 무서워서 섬기는 건 아닙니다. 물론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분과 겸손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행과 하나님의 몸짓이 내게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회